16절 한번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일이 3번 있다. 그러니까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3번의 환상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나이다. 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여기서 먹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너의 편견과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나이다 할 때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라는 말은 이제 나의 주님이란 뜻인데, 그러면 이제 나의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이제 어떤 선입견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데 여기 34절,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45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놀라고 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 깨지고 바뀐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 첫 번째는 이제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우리 9절에 보시면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죠. 그리고 베드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 고넬료도 항상 기도했다고 2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선입견과 어떤 편견을 깨신 거죠.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환상을 3번 보여주신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 기도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19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이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과정이 나오죠. 기도할 때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서로 뭐 한다고요? 서로 스모를 하는 거예요. 스모가 뭔지 아시죠? 서로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생각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이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천국이 되는 거고, 마귀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밀어내면, 점령하면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 베드로의 생각을 깬 거죠. 예,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생각의 중요성이에요. 북유럽은 좀 춥잖아요. 근데 추우니까 집에만 있게 되니까 어때요? 예, 뭘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집안을 좀 따뜻하게 할까, 이쁘게 꾸밀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북유럽 쪽에는 인테리어나 가구 쪽이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태리나 이런 쪽은 태양이 많이 비치는 쪽은 어때요? 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예. 놀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옷, 신발, 뭐죠 또? 예. 그렇게 어떤 외모, 예, 이런 쪽에 패션이 많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뭐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 생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햇빛 하나가 생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나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각에서 나온 거고 민주주의가 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오늘 기도 많이 하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하고, 아니 햇빛에 따라서도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민족의 문화가 달라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 기도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내 생각에 비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게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혹시 옛날에 기억하세요? 올림픽 때? 마지막 한 발이 사격하는데 6점인가 7점만 쏴도 금메달인데 쐈어요. 그거 사격 선수들에게 6점 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발을 쐈는데 정확하게 맞았어. 금메달이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옆 사람 관역에 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압박감이에요. 이 금메달이란 마지막 한 발에 대한 그 압박감이, 엉뚱한 곳에 쏜 거예요. 기회를 날린 거지. 이게 뭐예요? 압박감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마음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가게 만든 거예요. 정신 나가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축복의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내가 이 길로 가려는데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쳐주세요. 터치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감화로 이끌어 주시고, 아니면은, 그래도 안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감권적으로라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 없이 생각만 하면 어느 쪽으로 가요? 부정적인 쪽으로 반드시 가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없이 생각만 해보세요. 반드시 절망으로 갑니다. 반드시 낙심으로 가고, 반드시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그게 원망과 불평으로 다 이게 의심하는 쪽으로 다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람만 찾아가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의 편견과 선입견 다 깨부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10대일 때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 집에 살았대요. 엄마 아빠는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대요. 왜냐하면 왜 소식을 끊었냐면,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빚쟁이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 애들 학교까지 찾아오고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애들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얘네들이 말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 10대일 때 비참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다 부모를 원망하든지 세상을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이 10대인 아이가 중학생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예. 근데 자기가 절망하면서 뭐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정신이 바르게 된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일찍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대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일찍 사회생활에 돈을 벌었대요. 20대에 CEO가 됐어요. 예. 20대 나중에 검색해보면 온오프 믹스라고 양준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20대에 80 몇 년생이에요. 예. 근데 20대에 이미 CEO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빨리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고난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절망이고 막 어둠의 길을 가고 막 인생 포기하고 이러는데,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이 사람에게 더 빠른 성공으로 인도한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지름길이 된 거죠. 예, 이런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진짜 뭐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막 분풀이하고,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 또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 같은 상황이 되면 나같이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또 스스로 위로해. 그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누구든지 너 같은 상황이 되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시면 안 돼요. 예.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 상황은 다 절망적이잖아요. 맞죠? 다 절망적이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다윗도 10대일 때 그랬고요. 요셉도 10대일 때부터 고난당했어요. 다니엘도 10대예요, 10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1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 그들의 생각이 뭘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더니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다 다윗처럼 되고, 다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창조적인 소수라 그래요. 또는 남은 자라 그랬죠. 렘넌트, 남은 자, 창조적인 소수.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응전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지 않고, 몰라, 될 대로 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전해 가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들의 인생을 만드시든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김혜성 선교사,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인데, 몰라요. 아버지가 하여튼 어릴 때 태어났는데 집어 던졌어. 술 마시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척추를 다쳐가지고 키가 안 컸어요. 134cm. 그 아버지, 딸인데 자기 실수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딸 볼 때마다 괴로워. 자살했대요. 어머니 정신질환에 걸리고. 근데 인생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술을 배웠대요. 그래서 옛날에 기능 올림픽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금메달 따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보나와츠, 거기에 기술학교 원장으로, 선교사이면서 기술학교 원장으로, 그러면서 또 미국에 공부를 더 할 기회가 생겼고,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까지도 졸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사회복지사로 쓰임받고, 선교사로 쓰임받으면서, 그러니까, 한번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100대 부자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이 91%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91%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슨 공식인 것처럼, 그 부모님이 그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빚더미에 올랐다든지, 공통적으로 그런 일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 많대요. 마치 공식인 것처럼. 그런 걸 뚫고, 미국의 100대 부자가 된 사람이 91명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1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 기독교인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과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돈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신앙과 정신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다음 뭐예요? 정신이 중요하다. 호랑이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다시 일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정신일도 뭐예요? 하사불성. 정신일도 금석가투라는 말도 있어요. 같은 말. 정말 우리 정신 차리면, 정신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정신 집중하면 쇠도 뚫고 돌도 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뚫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 우리 앞에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금석가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고난 가운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정신일도 금석가투. 고난을 뚫고, 금석가투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뚫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좋아하는 인물 다 대보세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광야를 다 뚫고 나왔어요. 광야를 뚫고 뜻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개천에서 용된 사람들이에요. 다 개천을 지나갔어요. 개천.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지. 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돼야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한자로 얘기하지만 사실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개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오래 못 가고, 개천의식이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 개천에서 나 구원하셨다고.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쓰임받고 겸손하게 계속 쓰임받잖아요. 우리 새벽에 또 얘기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자기가 이새의 아들 다윗, 나 위대한 왕이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대적들이 조롱하는 말로 쓴 거잖아요. 다 대적들이 쓴 말이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항상 개천의식, 개천에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고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불행할 수도 있고, 계속 성공,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울이라고 합니다. 우울.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울한지 아시겠죠? 매일 기도 없이 생각만 하니까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거기에 질식당하는 게 그게 우울이에요. 그래서 우울하신 거예요. 우울할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없이 자꾸 생각만 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눌려요. 그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죠. 그리고 기도 후에, 기도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 생각을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수용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한 귀로 듣고 오늘 좋은 말씀했다. 오늘 말씀이 좋네. 또는 오늘 좀 그러네 해도 어쨌든 간에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한 후에 처음에 그럴 수 없나이다 했다가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이 된 거죠. 실로암에 가서 그 맹인에게 눈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예? 눈 뜬다. 근데 이 맹인이 그거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물 위를 걸어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물을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그럴 수 없나이다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수용했을 때 물동은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안 와요.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을 걸고 수용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여기 기도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염려가 가득해. 근데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뭘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킨다는 뜻이 가라앉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라앉지 않게 한다. 낙심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절대로 너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너의 마음을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했다가 옳습니다. 그 수용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수용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행동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통해서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저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 순종하잖아요. 하나하나. 순종했더니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가서 보니까 다 모여 있어. 예, 다 모여 있어. 모아 기다렸어요. 예, 나중에 보시면 고넬료가 다 모아서 기다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잘 아시잖아요. 그 역사가 그들의 모임 가운데도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맞아. 그러면 끝나면 뭐예요? 행동해야죠. 순종이 있어야죠. 순종의 힘이 큰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러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예, 열심히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예, 모나미 불펜 153. 그분이 그 말씀 붙들고 사업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견과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얕은 곳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오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저 깊은 곳으로 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왼쪽으로만 던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던져.
예.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는 자꾸 왜 왼쪽으로만 가냐? 너 고집대로 가지 말고 왜 자꾸 너의 경험만 가지고 왜 자꾸 얕은 곳에만 그물을 던지냐? 내 말대로 좀 해라 좀. 깊은 곳으로 가고 오른편으로 좀 던져라. 예. 그랬더니 차고 넘치도록 이 고정관념과 이 생각이 이 편견이 다 깨지고 나니까 지금 복음이라는 그물에 이방인들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그물에 이방인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아니 내 생각만 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왜 헛수고인 이유를 알겠죠.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내 생각과 내 고집만 가지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헛된 인생 되는 거예요. 빈금을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새해가 되면 뭐예요? 뭐 작년하고 똑같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 올해도 뭐 2025년하고 똑같은 거지 뭐 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건강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해. 술 열심히 마시고 기도하면서 술 열심히 마시고 기도하면서 담배도 많이 피고 기도하면서 운동은 전혀 안 하고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술 좀 줄여 그러지 않겠어요? 담배 좀 줄여. 아니면 운동 좀 해. 야, 너가 지금 너의 생활을 하나도 변함이 없이 너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너 기도해서 내가 응답 주잖아. 좀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깊은 곳으로 좀 가. 오른쪽으로 좀 가.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은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냥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기도 많이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이끌어 가시든지 하시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없으면은 그게 똑같아요. 또 그냥 우리 2025년을 또 사는 거야. 그냥 2026년에도 그 패턴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옥토에만 100배라고 그랬죠. 옥토 4가지 밭인데 옥토가 뭐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수용하는 그 밭, 옥토에만 100배의 결실이에요. 책 제목 중에 저기 그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라는 그 책 제목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막 전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그게 돼? 하지 말고 기도하고 먼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베드로가 체험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는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